네, 오늘 지혜의 법칙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 미국에 개기일식 현상이 나타나서 최근에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뉴스를 통해서 혹은 SNS를 통해서 보셨으리라 좀 생각이 드는데요. 특별히 미국 동부 지역을 중점으로 여기 선이 있는 빨간색, 파란색 선이 있는 부분이 개기 일식이 보였던 곳인데요. 순간적으로 세상이 어두워지는 이런 놀라운 광경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도중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사진도 찍고 서로 신기해하는 모습들이 우리 뉴스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이런 하늘의 신비한 모습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과 어떻게 연관을 짓는 것에 대한 약간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일식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왜 이런 개개일식과 같은 현상들을 만드셨을까라는 좀 고민들을 막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저는 이런 과학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발견하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했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우주와 천문학적인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 보니 이런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습관화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신학이라는 것은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이에 반해서 우주과학이나 이런 천문에 대한 현대적 연구 역사는 굉장히 짧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인간의 역사에서 이런 우주과학적 법칙들을 어떤 팩트로 그러니까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인 것이요. 사실 최근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 과학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대성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주의 과학적 비밀들을 좀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100년간 오랜 연구 끝에 이 물리과학자들이나 우주과학자들이 살펴본 이 우주에 대한 팩트를 한 가지로 좀 축약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카오스적인, 그러니까 이런 혼란스러워 보이고 불규칙해 보이는 이 우주의 공간이요, 사실은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안정화되어 있다라는 것이 최근의 그런 연구적인 결과의 발표입니다. 저는 이것을 과학자들은 과학의 어떤 논리대로 그것들을 설명하지만 저는 이것을 창조의 원리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고자 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정화된 우주, 우리가 불규칙해 보이는 이 우주가 사실은 안정화되어 있고, 이 안정화된 우주는 사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터치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왜 오늘 첫 장부터 이런 우주적인 왜 말씀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냐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런 우주적인 법칙 이외에 또 다른 법칙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좀 우주의 법칙들을 여러 가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앞에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영상인데요. 어떤 영상인 것 같으신가요? 가운데 있는 점이요, 태양입니다. 태양이고요. 그리고 순서대로 우리 성도님들 순서 아시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은 수성부터 태양과 수성부터 그리고 목성까지의 그 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커다란 이 큰 원을 기점으로 따라가는 초록색 점들과 빨간색 점들이 보이실 텐데요. 사실 이것들은 우리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크기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여러 가지의 소행성들이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서도 우리는 우주의 비밀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니 수금지, 화, 목, 그러니까 목성이 우리 이 우주 태양계에서 질량이 가장 큰 행성입니다. 태양을 제외하고요. 그래서 이 목성이요, 이 지구와 굉장히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 목성이 지구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행성들의 충돌을 막아주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이 지구를 창조하시면서 주변에 목성이라는 큰 질량의 물질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지구로 떨어지는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이 소행성들을 목성이 막아주는구나 라는 이 원리들을 스스로 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법칙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이런 우주의 법칙 이외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또 우리 사회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한 가지 관통하는 역사적인 하나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제목과 같이 그것은 바로 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법칙은요, 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법칙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지혜의 법칙은 인류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을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지혜의 법칙은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이 지혜의 법칙은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하나의 명제로 좀 설명을 한다면요, 바로 선한 자는 복을 받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있는 잠언 2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서 잠언을 좀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잠언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은 사실 대부분 양극단의 모습들을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 아니라요, 사실 잠언의 많은 말씀들이 어떤 하나의 명제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혜를 지키는 사람들, 선한 싸움을 살아가는 사람들,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을 것이고, 근데 그에 반해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지고 망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법칙은 우리 우주를 관통하는 우주적인 물리 법칙처럼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을 읽어야 할 대상이 크리스천에게만 해당되는 그 법칙이 아니라요,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진리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길을 따라갈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그래 너 착하구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대로 선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리고 악한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만들어 놓으신 지혜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사실 구전되어지고 전해 내려오는 우리의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권선징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 권선징악은요, 선한 것을 권하고 악한 것을 징벌하는 개념입니다. 심지어 이런 권선징악적인 개념은 우리 한국 땅에만 구전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종교에도 있는 개념이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예 종교성이 없는, 종교가 우리 실체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민속적인 그런 종교 샤머니즘적인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권선징악적인 개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권선징악적인 개념이
바로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창조되어진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삶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삶을 살아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보다 보니까 알게 되어진 개념이 뭐였냐면, 그 법칙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바로 창조의 법칙, 지혜의 법칙, 그리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지혜의 법칙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이 잠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아마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좀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수학의 정석 하면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흰색, 그런 배경에 노란색 이렇게 해서 수학의 정석 이렇게 써 있고,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학생 시절에 그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수학의 정석만큼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 가끔 생각이 나서 이렇게 서점에 가서 여러 가지 우리 학생들이 푸는 그런 교과서, 이런 참고서가 뭐가 있나 좀 보면요, 요새는요 굉장히 이 경쟁력이 심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것, 자기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굉장히 예쁜 일러스트나 혹은 색깔이 아주 강렬한 단색으로 된 그런 디자인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학의 정석은요, 그 중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이고 가장 많이 팔리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수학책의 중요한 것은 일러스트가 아니고 예쁜 디자인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수학에 대한 개념이죠. 수학에 대한 정의고, 수학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잠언도 사실 이와 같습니다. 읽어보면요, 안에 스토리텔링도 없고요, 기승전결도 없습니다. 갈등 요소도 없고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불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지 정형화된 이해의 개념과 법칙만이 온전히 존재하는 이 잠언 말씀이 재미없는 이유는 또한 바른 말을 명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잠언이 성경의 66권으로 채택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말씀들이 감동과 스토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모든 인류를 관통하고 있는 지혜의 법칙을 하나님께서 지혜자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학의 정석처럼 지혜의 정석이 바로 잠언인 말씀인 셈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 때부터 역사를 관통하고 있는 권선징악이라는 그런 선한 사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악한 자는 망하게 되어진다라는 이 개념을 가진 하나님의 지혜의 법칙이 쓰여 있는 이 잠언 말씀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선포되어져서 지금까지 역사 속으로 남아있고 선포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읽기 쉽도록 한글 성경으로, 그리고 그것을 더 쉽게 만들기 위해서 세번역, 쉬운 성경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지혜의 법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요,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 계속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이 지혜의 법칙을 지키면,
점점점점 5절에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법칙을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이 잠언 말씀은 지혜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고 그 지혜의 법칙을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가 더욱더 많은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인데 사실 우리는 이 지혜의 법칙,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이 지혜의 법칙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이것을 모르니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성도 개인의 도덕적 해이함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목회자의 도덕적 타락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신학교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더 넘어서 교계 전체의 문제로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고요. 또한 이는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 우리의 사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의 관념과 가치관과 또한 이 대한민국의 사회적 문제로서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지혜를 아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는 자마다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너무나 문제가 많고 대한민국 땅의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우리는 사실상 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어떤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의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실망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아니한 자들이 교회를 욕하고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교회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큰 문제를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교계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고 또한 그것에 대해 가끔은 관심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점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완전히 개인화되어서 삶과 신앙이 완전히 분리되어서 내가 사는 삶이랑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두 개로 나뉘어져서 삶에 대해서는 신앙이 무감각해지고 신앙에 대해서는 삶이 무감각해지는 현실들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에만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우리 한국교회의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한 나만 믿고 천국 가면 돼라는 이런 값싼 믿음이 우리 가운데 팽배해져 있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하고 굳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요, 오늘 이것을 값싼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지금 시대에만 나타나는 일들은 아니었고요.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던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는 연약한 우리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입니다. 이 값싼 은혜는요, 교회와 우리의 양심 속에 지혜의 말씀, 지혜의 법칙이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사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요,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가 흘려 죽으신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은요, 값을 매길 수 없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값을 매기며 심지어는 그 값을 아주 싼 가격에 팔아넘기는 행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디트리 보네퍼는 계속해서 이것들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구원은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십자가 구원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그것과 동일하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져서 나의 모든 삶이 선한 길을 따라가는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이 구원은요, 굉장히 관념적이지가 않고요, 행동적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기반한 행위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증명이 되어서 믿음의 열매로 나타내어지기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요, 정말 이 하나님의 지혜의 법칙을 잘 알고 또한 그 법칙을 따라갔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그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지혜의 법칙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몸소 실천한 믿음의 열매를 맺은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했던 시기에 잘 아시는 것처럼 1900년도 초 그리고 그가 30살쯤 되었을 때 1936년 그쯤에는요, 사실 이 독일에 나치 정권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사회가 혼탁하고 그리고 유럽 전반에 다시금 세계 대전의 그 기운이 보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디트리 보네퍼는 굉장한 학자로서의 천재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독일에 있는 보네퍼를 미국으로 망명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연구와 개발들을 우리 미국에 잘 전달해 주면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어떤 신학적인 수준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의 친구들이요, 그를 유니온 대학교, 미국에 있는 유니온 대학교로 망명을 시켜줍니다. 자, 실제로 이 보네퍼는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망명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망명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큰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지혜의 법칙을 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능력을 쌓아야 하는 크리스찬인 내가 지금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하여서 나의 어떤 보호함을 위하여서 지금 나의 조국을 버리고 내 고향에 있는 민족들을 버리고 내 고향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버리고 혼자 이곳으로 왔다는 것이 마음속에 너무나도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보네퍼는 미국으로 망명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서 다시금 자신의 고향 독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됐고 그리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나치즘의 정권은요, 유대인들 학살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독일 국민들을 수용소에 가둬서 가스로 혹은 목을 매달아 처형하게 되었습니다. 보네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과 고백교회라는 것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항하여서 이 정부의 미친 짓을 대항하여서 이 정부를 끌어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지혜의 법칙이 운용될 수 있도록
보네퍼는 계속해서 노력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도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암살 작전에까지 도입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영화 중에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틀러 암살 작전의 실제적인 배경을 필두로 만든 영화입니다. 그 영화처럼요, 이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실제로 가담하였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그것이 정부에게 발각되어서 결국에는 수용소 행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잘 아시는 것처럼 1945년에 모든 전쟁이 마치게 되는데요. 1945년이 되기 바로 1년 전 1944년에 이 디트리 보네퍼는 39살이라는 나이에 수용소에서 사형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형당하기 전에 수용소에 갇힌 수많은 자신들의 동포들과 또 유대인들과 함께 계속해서 우리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갑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의 법칙을 지키는 자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죽을지언정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냅시다 라는 시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의 시입니다. 제가 선한 능력으로 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 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과 빛나는 햇빛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지나간 일들을 회상하며 저희의 생명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신 촛불은 오늘도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이제 저희 주변 깊은 곳에 고요가 편만할 때 저희 주변을 보이지 않게 에워싼 세상에 온전히 울려 퍼지는 소리를 저희들로 하여금 듣게 하옵소서. 주님의 모든 자녀들이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의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복을 주실 거라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는데 사실상 현실을 되돌아보니 수용소에 사형장의 이슬로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보네퍼 목사님을 천국문 앞에서 환영하시면서 두 팔 벌려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잠언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우리 함께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오늘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지혜 법칙은요, 그리고 잠언을 관통하고 있는 이 지혜 법칙은
선한 능력을 쌓아가는 자들, 그리고 지혜의 법칙에 따라 그 지혜의 법칙에 따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그 지혜의 법칙에 따라서 선한 능력을 쌓아가길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도덕적 수준을 계속해서 높여지길 원합니다. 또한 나의 교회와 나의 공동체와 나의 민족과 나의 나라에 하나님의 법칙들이 성립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지혜의 법칙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혜의 법칙은 아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까지 유효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들, 선한 능력으로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이고, 악함으로 행하는 자들은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워내시며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